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뒤에 분과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코로나가 정점을 마지막인 것 같아요. 오늘 많은 분들이 코로나를 위해서 참석 못했는데 이제 더욱더 예배가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 카타르 월드컵 때 보니까 유명해진 선수도 있고 아주 초라하게 결말을 맺는 선수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선수 중에는 여러 선수가 세계적으로 호평을 받아서 연봉 책정에 천문학적인 액수를 보면서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유명한 선수는 어렸을 때 성장 부진 장애를 가지고 있었는데 엄청난 노력과 부모님들의 정성으로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된 이도 있고, 또 어떤 선수는 대회전 경기에서 안화골절을 입어서 보호 마스크를 쓰고 투혼을 나타내어 큰 호응과 칭송을 받기도 하고, 또 어떤 선수는 혼신의 힘을 다해 수비로 실점을 방어하기도 하고, 어떤 선수는 거의 불가능한 득점을 내서 스타 플레이어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선수는 이미 세계적으로 절정에 이른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불성실, 무성의한 경기를 내서 세계적인 빈축을 사는 바람에 월드컵 이후 퇴출당하다시피 해서 밀려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뛰어난 실력자를 선호하기는 하지만 그보다 마음을 다해 성실하게 노력해서 기대 이상의 선전을 다하는 선수를 더 사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니까 영광을 얻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물리적 유익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누구보다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사자성어가 참 많습니다. 전심전력, 분골쇄신, 환골탈태, 전력투구, 전력질주, 칠전팔기, 백절불굴, 그 외에도 다양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사자성어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전심전력이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전심은 무엇입니까? 마음을 모으는 정신적인 최선을 말합니다. 전력은 무엇을 말합니까? 힘을 다하는 육체적인 최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최선을 다하는 한 해, 전심전력하는 한 해가 되자, 이렇게 제목을 한번 삼아 보았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최선을 다하는 한 해, 전심전력하는 한 해.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42.195km를 뛰고서도 주저앉지 않고 힘이 남아있다면 그는 우승을 냈어도 전심전력하지 않은 겁니다. 권투 선수가 경기가 종료되었는데도 아직 다리가 풀리지 않았다면 그 역시 전심전력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대충대충 일한 균을 잡아야 성공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최고가 되려면 최선을 다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금년에는 모든 일에 전심전력 최선을 다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보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전심전력해야 합니다. 전심전력하지 않는 사랑은 쉽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식었다면 머지않아 이별 통보가 전달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어떻게 하리라? 토하여 버리라고 했습니다. 뭐든지 대충 하면 나중에 알게 되어 있습니다. 속된 말로 나중에 뽀록 난다는 말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큰 성인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작은 아이성을 공격했을 때 그만 참패하고 말았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전쟁을 작은 성이라고 우습게 여기고 전쟁을 대충 하기 때문에 망한 겁니다. 패한 겁니다. 그래서 대충은 게으름과 친구요 동지입니다. 여러분, 게으르면 절대 전심전력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최선을 다하는 것도 습관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최선을 다하는 것도 뭐다? 습관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최선을 다하는 것도 습관이다.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나 최선을 다하지 않고 되는 대로 대충 해치우거나 체면 차례로 억지로 일을 하는 사람치고 뛰어난 인물이 되거나 성공적인 인물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사람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고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나쁜 습관만 없더라면 금그릇같이 귀한 사람이 될 수 있을 텐데 한두 가지 나쁜 습관 때문에 강아지 밥그릇 정도밖에 못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쁜 습관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술이 될 수도 있고 마약이 될 수도 있고 도박이 될 수도 있고 도둑질이 될 수도 있고 게으름, 이런 모든 것들은 나쁜 습관들 때문입니다.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습니다. 도박의 습관이 든 사람한테는 시집도 가지 말고 사위를 데려오지도 말라는 옛 어르신들의 말이 있습니다. 왜? 그런 사람과 함께 살면 신세를 망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습관, 긍정적인 습관, 기도하는 습관, 이런 것들은 사람을 살리고 주위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된 사람은 새로운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특별히 2023년에는 새로운 습관 갖기를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성경 보는 습관, 아멘. 기도하는 습관, 아멘. 수입이 생기면 제일 먼저 헌금을 드리더라도 깨끗한 돈으로 떼어드리는 습관, 주일이면 하나님 성전에 나오는 목숨 걸고 나오는 습관 같은 것은 그의 그 가문에 장차 복받는 습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공감하십니까?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이 세상에는 낙심하지 않고 조금만 더 참고 최선을 다했더라면 성공자가 되고 정상에 올랐을 터인데 그렇지 못해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되거나 실패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놀면서 성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상품 하나를 만들어도 잔꾀 부리지 않고 더 연구하고 성의를 기울였다면 사업에 성공하고 세계 시장을 제패했을 건데 어느 정도 연구하고는 되는 대로 만들어 치우기 때문에 현상 유지나 하고 또는 실패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성경은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 꾀를 부리는 사람, 요령을 피우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시편 1편 1절에 보니까 시편 1편 1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다 같이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이렇게 시작합니다. 성경은 꾀를 부리고 요령 피우는 사람을 그렇게 말합니다. 4절에 보니까 이런 사람을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꾀와 요령을 부리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말입니다. 꾀로 공부하는 사람 중에 우등생이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꾀부리며 운동하는 사람 중에 스타가 된 사람도 없습니다. 꾀부리며 직장생활하는 사람 중에 출세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꾀를 부리면서 대충 요령껏 예수 믿는 사람 치고 성령 충만하게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이 본 적도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꾀를 부리면서 대충 요령껏 예수 믿는 사람, 성령 충만할 일이 없습니다. 믿음 생활 잘할 리가 별로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예비하신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2023년 새해는 우리의 모든 삶에서 꾀와 요령을 추방하십시오. 게으름도 추방하십시오. 대충하는 습관을 버리시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요, 팔자를 이야기합니다. 팔자를 논합니다. 심지어는 팔자 타령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팔자는 없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애시당초 그런 것 만들어 놓을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 눈에는 팔자가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팔자를 좋게 타고나는 것 같이 보이고, 또 어떤 사람은 팔자를 나쁘게 타고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팔자를 좋게 타고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 팔자를 믿고 게으름을 피우면 그런 결국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팔자를 나쁘게 타고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그 팔자 무시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그런 결국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올라가 기도하셨던 것처럼 자신의 이치에서 습관을 쫓아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전심전력하지 않기 때문에 경쟁에서 패배하고 성공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종종 음식점에 가보면 사람이 발들여 놓을 틈 없도록 붐비는 것도 저는 음식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기 때문에 장사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인정을 받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인정받는다. 공감하십니까? 공감하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최선을 다해서 손님을 대접했어요.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손님을 대접했는데 그 손님이 천사를 대접한 게 된 겁니다. 그 손님이 천사였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어떻게 대접받느냐 하면, 거기 보면 천사 셋이 사람 모양으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는데 달려나가 영접하고 땅에 굽혀 인사하고 발을 씻어 드리고 마음을 상쾌하게 드리고 고운 밀가루로 떡을 만들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요리하고 버터와 우유를 곁들여 대접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손님 대접할 때 아브라함처럼 이런 대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19장에 봤더니 18장에서 이렇게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했더니 아들이 없던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해주었는데 1년 후에 이삭을 낳고 큰 복을 받습니다. 천사를 대접하고 큰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9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도 아브라함을 보고 손님 대접을 합니다. 그런데 롯의 손님 대접과 아브라함의 손님 대접이 다릅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있으면서 나그네 보호에 대한 강한 책임은 가지고 있었지만 최선으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내 집에 들어가서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갈 길을 가소서, 롯이 간청함에 들어가는지라.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 당시 무교봉은요, 제일 맛없는 빵을 구워 대접했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대접과 롯의 대접은 달랐습니다. 그렇지만 두 천사는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로 인해서 롯과 그 가족을 심판해서 구원을 받기는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소돔성 문화에 깊이 빠진 롯의 아내는 뒤를 보다가 결국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선물이나 어떤 축의금이나 조의금을 해도 조금만 더 성의를 기울이면 받는 사람도 흐뭇하고 주는 사람도 기쁜데, 이렇게 롯처럼 성의 없이 적당히 체면 차리려 하면 받는 사람도 씁쓸하고 주는 사람도 마음이 개의치 않는 법입니다. 주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보면 인색함이나 억지로가 아닌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헌금을 드리면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드리고 아깝거나 깨림직하십니까? 뭔가 드리고 깨림직하면 잘못 드린 거예요. 그러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기쁨으로 드릴 때 그 예물이 아름다운 예물입니다. 손님 대접을 해도 기쁨으로 대접할 때 그 손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어떤 집사님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저는 한 달 동안 열심히 땀 흘려서 주님께 감사의 11조를 드릴 때가 가장 행복해요. 그런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수학 문제가 뭔지 압니까?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수학 문제는 우리가 받은 축복을 세어보는 문제입니다. 어려워요. 참으로 뜻 있는 말이라고 봅니다. 최선을 다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인간 사회에서도 인정을 받고 호감을 사고 성공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누구에게 하듯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최고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의 최선을 요구합니다. 최고의 물질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의 물질을 원합니다. 주일날 결혼식장 가는 것은 주님께 대한 최선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축의금 조금 더 보내고 예배 드리는 것이에요. 그게 더 주님께 최선을 보이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최상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최선을 요구합니다. 세상은 언제나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만 기회를 주어집니다. 그러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인정받고 두각을 나타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재능이 2달란트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그 형편과 처지에서 자신의 최선을 다한다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최선을 다했을 때와 똑같은 엄청난 인정과 칭찬과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과부의 엽전 부부는 세상에서는 빚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자신의 최선이라면 과부의 엽전 부부는 때로 부자의 자룻돈보다 더 크게 빚을 바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욕심내어서 베드로를 스카우트한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똑똑하고 유능해서 스카우트한 게 아니에요. 그는 밤새도록 빈 그물을 던지는 무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 그물을 밤새도록 던지는 베드로의 우직함과 충직함 때문에 주님께서 콜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재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충성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우직하고 충직한 베드로를 귀히 보시고 축복하시니까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사람이 2배 채우고 남을 고기를 잡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심껏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 기울이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사르밧 과부의 밀가루 통에 왜 기적이 나타났습니까? 왜 엘리야를 많은 사람 중에 그 과부의 집에 가라고 했습니까? 그가 마지막 한 끼 양식이라도 순종하여 드리는 그야말로 최선을 다하는 믿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금년에는 이제 주님께 드릴 때도 자원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최선을 다해 드릴 때 하나님이 드림에 기뻐하시고 이 사람에게 복을 더하여 주실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습관을 길러서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귀중히 쓰임받는 축복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신앙생활도 남 눈치 볼 것 없고 대충대충 건성건성하는 습관을 털어버리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교회와 하나님과 세상을 한번 섬겨보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예배 시간에 집중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놓지 마시고 예수 믿는 맛을 한번 제대로 느껴보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인정을 받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특별히 2023년 최선을 다하기로 결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최선을 다할 때 성공하고 최선을 다할 때 인정받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격려하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